보통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선교지에 파송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몇 년 전부터 핫한 그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가 머무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목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헌신된 사역자만 선교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복음의 전쟁터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자주 조건과 또 우리의 어떤 예민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길이 열리고 상황이 맞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 길이 맞는 것 같아라고 응원을 해주면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끌어오르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그렇게 너무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언제나 다를 바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죠. 이런 고백이죠. 주님, 어디에 있든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그렇게 해서 건물이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것은 옛날 구한 말에 우리 조선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던 그 시간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특별히 이 조선 땅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말만 들으면 아는 그런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분들이 무엇이 아까워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 그냥 돌아가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헛된 죽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룩한 헌신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길이 열리고 타이밍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반대했는데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배를 띄울 때다라고 주장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주장하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사실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쪽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헷갈려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멈춰야 되는지, 진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잘못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마주하는 것은 순풍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광풍을 맞는 거예요. 순풍은 사라지고 파도와 바람이 모든 것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일순간 모든 그 상황이 그냥 반전돼 버린 거죠. 이제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 파도, 허리케인 같은 그 파도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통제를 잃어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늘 순풍만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광풍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어떤 훈련의 도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믿음과 인내 그리고 참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깨어지고 우리가 바닥까지 낮아져서 정말 완전히 무기력하고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시간에 내 안에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에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풍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풍 속에서 말씀하시고 안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흐릿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정확하고 유효하다는 사실이, 그분은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성교의 배 안에서도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샬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대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떤 어려운 순간에, 극한의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그 편에 서게 하는 영적인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바다 위에 계십니까? 남풍의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풍과 안개가 가득한 정말 넘실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바다 위에 지금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개 속에라도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함께한 이 광풍의 항해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야기는 단지 바다 위에서 바울이 겪었던 어떤 고난의 이야기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선교적인 어떤 삶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순풍이 불고 어떤 때는 바람이 없고 어떨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 고통이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내려 홍수가 나서 어렵고,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희노애락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늘 그치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훈련장,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광풍 한가운데서 말씀하신다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평안한 길, 분명한 길, 그리고 앞이 훤히 보이는 그런 어떤 길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당시 상황을 느끼는 한 사람의 어떤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도 보이지 않고 땅도 사라지고 방향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럼 언제 죽어도 이상할 리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입니다. 아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마 휴대폰이라도 있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전화라도 했겠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믿음이 깊어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광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안정된 후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바울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그 바울을 감쌌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광풍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불편한 그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보이셨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곁에 계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광풍을 멈추려는 이유가 가장 많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향해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listen이라는 거예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죠. 내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에 따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향에 따라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듣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부터 바꾸지 않으십니다. 먼저 임재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바로 임재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붙들어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딱 깨닫고 붙들게 되면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세우며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집사님, 우리 청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생의 레마의 말씀은 뭡니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생각을 하면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나의 삶의 길이 되시지. 그럼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길이 되고 회복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시는데 엉뚱한 데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부르심은 이 광풍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과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의 여정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듯이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로 이끌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되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광풍이 닥쳐도 길이 막혀 보여도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계획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재정도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죠.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선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광풍 속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선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된 말씀이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바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구하시고 멈추지 않으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와 함께 하던 276명 그 모두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로마 군인들, 죄수들, 이방인들, 그리고 또 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주셨다. 이것을 안현봉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바울에게 말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바울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애국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이 배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그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자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은 소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위해 울었고 그 도시를 위해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정을 위해 울 수 있는 사람, 도시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할 그 한 사람,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도덕과 윤리가 정말 헷갈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국과 선교 참 우리에게 복된 일이죠. 그러나 항상 선교할 때 마음가짐은 우리가 뛰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준비가 잘 되고 우리가 한국이라 뭐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더 깊은 사람이라서 뭔가 이렇게 나누어 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에 가보면 우리보다 더 정말 신앙이 반듯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는 행로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날에 만나는 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부르셨기에 복음을 위해 순종한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 순교하러 길인 것을 아는데도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결과가 보이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걸어간다면 그곳에는 여러분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을 반기며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두려워하고 마냥 움츠려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세상의 어려움에 우리가 맡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무슨 말씀을 많이 했냐면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럼 이 말은 다르게 하면 복음이 복음을 낳는. 복음의 사람이 또 다른 복음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서로의 자원들이 연결되고 나누어져서 그것이 가정에서나 교회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여러분 작은 교회들의 어떤 반란이란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메가처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어떤 파수꾼 같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신다는 그런 한 선교학자의 글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면 왜 거센 안개와 광풍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가장 선교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하게 가면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과 그 따지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헌신자들의 삶을 왜 이렇게 깨어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렇게 늘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실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는 친구들이나 동역자가 있으면 정말 잘 대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이 길 자체가 복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고난, 그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우리가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것,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안 돼라는 말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센 광풍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리고,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신부들이 그 서품을 받을 때 하는 행동이 오체투지라고 해서 바닥에 이렇게 완전 엎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닥같이 정말 낮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체투지라는 그 자체의 의식 안에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또 막상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다 보면, 좋은 영향력을 가지면 자꾸만 우리가 바벨 답을 지은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자, 다음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갔죠. 근데 그는 복음을 말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름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말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주님을 증거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제가 일본 사역할 때 일본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해준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9명의 좋은 친구가 있더라도 한 명의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9사람이 어쩔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선택하는 길 중에 하나는 편안한 길이고 하나는 굉장히 좁고 어려운 길이라면, 형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었더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좁고 협착한 어려운 길,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형제가 뭘 선택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낮은 삶,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선택을 보고 그리고 그 선택에 존경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사람과 여러분들이 화해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하고 적을 지지 마세요. 특히 직장 같은 데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파도는 거세게 몰아치는데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배는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난 뒤부터. 그래서 바울에게 변화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잖아요. 환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게 분명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깜깜하지만 안개 속이지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GPS처럼 한 번에 목적지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걸음 두 걸음만 비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한 가지 확신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나우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망설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고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도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또 여러분이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법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